오늘 우리가 드디어 2023년 저희 교회 워크숍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저희 대국교회만을 위한 워크숍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따뜻한 사랑을 좀 전합시다. 좀 혼자 있는 사람을 두지 말고 좀 따뜻하게 아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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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저는 이번에 우리 정만이의 아들이 우리 계명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아멘. 너무 축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정만이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갈까 이러면서 그런데 또 제 딸도 이번에 놀랍게 또 호서대학교에 또 디자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성화영수 때부터 이 재수라는 걸 안 하고 이렇게 다들 다 합격을 딱딱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구에서 재수가 없죠? 누가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와, 그래서 대학을 합격하려면 대구교회에 와라. 지금까지 그거 생각할 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또 우리 유신이하고 또 재현이가 할 텐데 유신이하고 재현이가 충분히 또 합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이 주제가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 이게 사실은 저희 대국교회에서 민 주제인데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전부 이 주제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국교회의 이 스피릿을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요. 이거 되나요? 이거 안 되나요? 네. 네. 자, 됐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는데요.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새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2022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상호의 삶의 새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새 일을 이미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멍하니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정말 내 삶에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드러나고 있더라고. 너무 내 거에 포커스가 된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였죠.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누가 썼죠? 맞아, 이사야가 썼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내 뜻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들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암울했죠. 맞아요. 암울했고 슬퍼하고 좌절되었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적 있습니까? 광야 사진을 보신 분 봤죠? 그 사진에서 보면 광야에서 길을 확인할 수 있나요? 광야에서는 길이 없어. 저와 제 아내가 성수실에 가서 그 버스를 타고 갔는데 광야에는 고속도로가 깔리지가 않았어요. 도로가 없어요. 알아서 가야 하는 거야, 막. 그래서 어떤 게 길인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같이 달려왔어. 근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다들 결혼하니까 같이 결혼했고, 다들 직장 가니까 또 직장도 갔고, 다들 대학 가니까 대학도 갔고, 다들 애 키우니까 애들 키워야 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바삐 살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급하게 애들 밥 해갖고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나도 직장에 가서 근무하고, 집에 와서 또 막 와서 또 승진하려니 공부해야 하고, 자격시험 준비해야 하고, 애들도 잘 돌보지도 못하고, 부부끼리 이야기도 잘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좀 더 좋은 넓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미래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까? 근데 물어보고 임태화 형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쩔 땐 목적을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지금? 지은이의 삶의 목적이 뭐죠?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물어봐야 돼요, 나한테. 지금 내가 행복하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나? 행복은 단지 나를 끌고 가기 위한 동기고 행복을 얻지 못하고 계속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 행복할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을 위해 가고 있다면 점점 내 삶의 행복을 느끼고 기쁨의 삶이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담되고 좌절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이 점점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여러분 사막에 그냥 오아시스 하나 있어도 조그만 호수 하나 있어도 너무 좋은데 강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굉장한 일인지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이유를,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그게 제 인사이트였는데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겐 예수님의 인상이 어떻게 강렬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어려움, 바벨론에게 포로를 할 때 그들의 모든 수치심을 일으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긍지가 무너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죠?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전 중심에서 종교적인 삶에 연연했지만 가장 성경이 많이 쓰여진 때가 바로 바벨론이 무너진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알려주면 가장 많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였죠. 이젠 더 이상 어떤 형식이나 외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 속에 너희들의 삶에 심겨져서 하나하나 생활하기를 원했던 그런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으려는 거예요. 성경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포커스를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고자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거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진리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진리의 영이 충만한 교회, 진리의 영이 충만한 가정, 진리의 영이 충만한 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관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맞죠, 은혜죠.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지하고 다시 생각하려고 했는데 교회를 지탱하는 것, 관념은 두 개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영적인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올바로 쓸 수도 없고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너무나 기울어져도 변질되어지고요. 진리로만 치우쳐도 변질되어지고 우리는 그 두 가지의 축을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맞죠? 예수님이 하셨죠. 어떤 사람이 요한이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이니까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길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 숨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가정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거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만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어떤 삶이에요? 사실은 죄가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는 삶을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울타리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한번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거룩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거룩은 뭐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사전을 좀 타다 보니까 이 마블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거르다의 뜻을 보니까 뭐죠? 건지다, 구원하다, 구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과하고 걸러내는 것, 다시 말해서 필터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걸러놔야 할 어떤 더러운 것, 악한 것을 걸러내는 말로 의미하는 것. 거룩하다면 뭔가 순수하고 아름다우고 더럽고 죄로 인해서 떨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국어사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어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헬라어로는 거룩이 뭐죠? 맞아,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set apart by God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우리나라 뜻하고 좀 어때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걸러, 죄와 더러운 걸로부터 걸러내어지는 거고 거룩이. 그리고 하기오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걸러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아니지? 그죠? 그건 안 했네. 제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룩하다는 거를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가 결론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커피 드셔본 적 있죠? 커피를 드실 때 뭐에 걸러 내리죠? 맞죠? 필터에 걸러 내리죠. 그때 우리가 좀 더 맛있는 커피를 그 필터가 없으면 우리는 불순물이 많은 커피를 마시게 돼요. 근데 그걸 싹 걸러내면 순수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었을 때 우린 죄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부터,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나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움트고 싹트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늘 순수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만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필터링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말씀에 거할 때만이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울타리에 살다 보면은 어떤 걸 좀 느끼죠? 어떤 사람은 울타리 안의 삶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행 가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자,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디죠? 여행 가면서 우리 정미. 네. 신혼여행. 신혼여행 어디 갔어요? 사이판 너무 좋았죠. 사이판. 경아는? 미국 여행. 우리 혜옥이는 하늘을 보면서 막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발리 여행. 우리가 여행을 갔었을 때 어디서 묵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길에서 자는 거, 텐트 치고 자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리조트 같은 호텔에서 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호텔 같은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리조트에서 거하는 거죠. 그 울타리에 있는 거죠. 호텔이나 리조트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길거리에서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호랑 은호가 지온이하고 준호하고 있었을 때 자신감이 넘쳐. 막 애들이 막 뭐 먹으러 갈 때 막 이래.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뭐 먹으려면 눈치를 슬슬 보고 이거 시켜도 되는 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없으면 내가 다 내 삶을 증명해야 돼. 내가 다 프로브해 보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실수도 괜찮고 잘못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왜? 다시 일으킴을 세움을 받을 거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호와 지우하고 뭐 먹으려면 막 이거요 저거요 뭐 이게 짜장면만 먹어. 딱 그러듯이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빠하고 가면은 아무거나 다 시킬 수 있어. 친구들하고 가면 갑자기 모르는 삼촌들하고 가면 이렇게 눈치를 좀 이걸 시켜도 되는 건가 이런 거를 보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모든 걸 다 내가 프로브해 보이고 내가 책임져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것인지 계획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신의 귀를 들으려고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그때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 죄에 빠지고 감정에 빠졌을 때는 더 이상 진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접하고 하니까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말라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 감정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요. 객관적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린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못 산다고 생각해도 네팔 같은 데 가면 우린 잘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민이가 네팔 한번 갔다 오더니 하던 말이 뭐였냐면 아빠 정말 저는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물 한 컵 먹기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호텔에서 자도 녹물이 막 뚝뚝 떨어져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우리도 보면 우린 또 힘들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주관적인 것에 매달리려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들의 감정을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불쌍히 여기면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린 불쌍히 여기는 방법도 진리의 말씀에 맞춰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감과 동감이 있다고. 동감은 어떻게 되죠?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형구가 재호에 대해서 태도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형구가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나 재호가 말이야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동감하게 되면 영진이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똑같이 맞아. 제 오빠는 왜 저 모양이야? 그래서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공감은 당신이 힘들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재호를 미워하진 않죠. 그럴 수는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놀라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도와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되어지고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요? 답이 없어요. 왜? 그냥 들어줘야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을 이해도 받지만 그 이해를 받는 걸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나갈 방향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와 세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저와 태화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저와 정미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격이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그 말씀에 서로가 고정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맞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한대. 답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우리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진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말세 때, 이기적일 때, 세상의 죄가 넘어올 때,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은혜의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죠? 맞아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의미인데 16가지 의미가 사용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래서 호의, 감사, 선물, 자비, 너그러움, 기쁨, 다양하게 많은 걸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여러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은혜가 다 중심이 되냐면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 그거는 뭐죠? 그건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떠난 자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할 게 뭐예요? 은혜를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용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의미는 은혜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그걸 뭘 의미하죠? 우리는 성화되어진다, 성결되어진다,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자, 히브리어도 나오는데 은혜란 뜻이 뭐냐면 헤세드 또는 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뜻이 뭐냐면 호의, 친절, 자비, 긍휼이란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헬라에 나온 이 카리스라는 단어와 이 구약에 나오는 은혜 중에 라촌이라는 단어가 가장 유사하게 서로 보여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풀이해 놓냐면 인간에게 호의를 베푸심으로써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 라촌 또는 카리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걸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까 지금 누가 했죠? 도저히 받을 수 없지만 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걸 무엇을 받았죠? 우리 지금 뭐를 받았어요? 네? 용서, 맞아요. 용서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는 뭘 받았죠? 맞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뭘 받죠? 강세희 형제는? 감사. 죄 사함에 대한 감사죠. 내 죄가. 내가 죄를 짓고 신실하지 못하고 매일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래요? 저 왜 이래요? 불평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구했었을 때 죄의 용서함을 주시. 또한 세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물론 진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엄격해져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진리는 아주 확고하죠. 사실 선이 확고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확고한 선을 부드럽게 우리를 들어가게 하고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하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리창이 잘못 달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다치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고 뭐 부셔버리고 싶은 욕을 받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잖아요. 내가 그때 상황인의 어디요? 어머님이 수혜를 입어서 문이 꼈는데 누가 이걸 했다가 이게 삐뚤을 갖고 딱 껴갖고 안 빠지는 거야. 와, 나중에는 그 망치로 이렇게 해갖고 빼고 싶은 욕을 봐서 기술자들은 뺄 수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빼기가. 한번 잘못 달리는군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서 우리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은혜는 사도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뜨겁게? 그러니까 정미가 상창이를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예요? 비비는 거예요. 서로 또 비비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을 상창씨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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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를 삶으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막 밥해주고. 여기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그러니까 상창의 죄를 덮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죠. 영진이가 성구를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 그 뜨겁게 어떻게? 성구의 죄를, 남편의 죄를 덮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준호가 세희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뜨겁게. 그건 뭐냐면 허다한 사랑. 세희의 허다한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용서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리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내 아내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에게 가고 하나님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 우리는 용서한다는 게 그 죄를 묵과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용서해야죠. 죄를 묵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가도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시할 수 있도록.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 뭐라고 하죠? 먼저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너가 잘못한 거 있을 때 몇 배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합니다. 단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직시해야 할 것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 형제자매들 마찬가지인 거죠. 용서는 하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용서와 사랑을 찾아보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무한한 용서와 사랑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도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에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용서와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2023년 그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있으면서 그 균형을 이루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